반갑습니다. 오늘 2월 첫날인데 복된 한 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나왔네요. 제가 만들어 왔는데 말씀 벌써 읽었으니까 이제 지나가고요. 2월 첫날인데 2월 5일이 설이지요. 2월이 벌써 설이에요. 금방 지나가죠 벌써. 2월 4일이 입춘이고요. 설날 그러면 어쨌든 뭔가 좀 새롭게 시작하는 날일 텐데요. 우리나라의 설날은 우린 2번 지내죠. 양력 1번, 음력 1번이잖아요. 이스라엘은 몇 번 할까요? 이스라엘은 3번이에요. 우리가 하는 양력 1번, 그다음에 종교력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민속력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양력은 뭐 그레고리역으로 해서 1월 1일 다 전 세계 공통이고요. 그다음에 종교력은요.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6월절 때죠. 우리나라로 하면 부활절 가까운 기간이에요. 3월 혹은 4월 되거든요. 그걸 해의 첫날이 되게 하라고 그래요. 이거 좀 마셔도 되죠? 우리 부활절과 비슷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민속력이 있어요.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대로 하면 7월 1일 나팔절이에요. 우리나라로 하면 10월 중순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좀 왔다 갔다 하거든요. 7월 1일 나팔 불고 그다음에 대속죄일, 그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지나가는 게 민속력이에요. 이게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설처럼 그렇게 지내는 거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나팔을 불어 이렇게. 나팔을 한 100번 이상 분다고 그래요. 불면서 그 새해가 되었음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이 모여서 사과도 나눠 먹고 달잖아요. 꿀도 나눠 먹고 그러면서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죠. 저들은 샤나 토바 그러거든요. 샤나가 해라는 뜻이고 토바가 토부, 굿, 좋다는 뜻이에요. 샤나 토바 그러면 좋은 새해가 되기를. 이제 꿀을 먹으면서 꿀 같은 새해가 되기를. 사과가 달잖아요. 사과 먹으면서 그렇게 달콤한 새해가 되기를 그랬다는 거예요. 히브리 한번 배워보실래요? 샤나 토바. 옆 사람이 한번 해보세요. 샤나 토바. 이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는 뜻이거든요. 네. 자, 이제 제가 옛날에 우리 이구영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명문 학교가 어느 학교냐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내가 잠깐 한번 인용해 볼게요. 우리나라에서 명문 학교는 어디예요? 예? 아니, 서울대학을 많이 보내는 학교가 명문대학이죠. 서울대학을 많이 보내는 학교가 명문대학이라고. 지금이야 뭐 대학을 거의 다 가지만 옛날에는 고등학교까지는 좀 나왔잖아요. 그래도 어디 나왔냐? 어느 고등학교 명문고등학교 나왔네 그러잖아요. 근데 좋은 대학을 많이 보내는 데가 명문 학교죠. 그럼 명문 교회는요? 네? 생명나무. 아니 솔직히 얘기해봐요. 명문 교회는 어떤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명문 교회지. 천국을 보내는 교회 명문 교회죠.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그래 생명나무 교회 보니까 이렇게 내려오네. 생명나무 교회 맞네. 생명을 살리는 교회, 그 생명이 천국에 되게 하는 교회, 그게 명문 교회죠. 그럼 명문 가정과 가문은 뭘까요? 그런 생명을 가지고 함께 자녀들과 가정과 그 후손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 가정들이죠.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하는 가정에서도 믿음을 잘 닦아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땅의 소망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가정, 그런 부모님 밑에 그런 자녀가 날 것이고 그런 자녀 밑에 그런 후손들이 날 것이고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아멘입니까? 네. 생명나무 교회에 나오니까 아멘 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여러분 좋은 교회 다니셔요. 우리 이구영 목사님 제가 벌써 한 30년 이상 같이 만나는데 저 양반이 나보다 더 변함없어.
저보다 더 고집이 있어. 사실은 정말 복음에 대해서 정말 고집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비슷한 거예요. 복음에 대한 열정 때문에 서로 비슷한 거지 아주 좀 다르거든요. 근데 정말 내가 나이는 저보다 한참 아래라도 제가 늦게 학교 들어갔거든요. 아주 내가 참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이세요. 자, 이제 성경을 좀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이 우리 생명나무 교회 교인들이 성경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자, 방주에서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은 몇 명이지요? 예, 아이고 잘하시네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라고 정해준 날이 며칠 날 할례를 하랬죠? 난지 8일이죠. 다윗은 이세의 몇 번째 아들일까요? 예? 소리 자꾸 작아지네. 자, 여덟이에요. 예수님은 며칠 만에 할례 받았나요? 8일 만에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는 어떤 설교예요? 팔복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며칠이에요? 며칠 만에 부활했어요? 예? 다 8이라 그러니까 8이라 그러기도 했고 성경에 8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3일 만에. 예, 한번 확인해 봅시다. 문장에서는 정답을 확인해 봐야죠. 자, 노아의 가족은 8명이죠. 다윗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잖아요. 다윗은 이세 8번째 아들 맞아요. 예수님의 할례 받은 날은요 8일째예요. 좀 이따 성경을 다시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 설교는 무슨 설교예요? 팔복이요. 우리 목사님 설교 책 냈던데 미리 보내줬는데 한번 읽어보려고 했는데 어제 주는 바람에 제가 못 읽었어요. 부활하신 날이 며칠이에요? 안식 후 첫날. 안식이 며칠이에요? 7일. 첫날은요? 1일. 그럼 8일이잖아요. 성경에 8일로 나왔지는 않지만 안식 후 첫날이니까 8일 맞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그 8을 좋아하는 민족이 하나 있는데 어느 민족인지 아세요? 예? 어디요? 이스라엘이요? 틀렸어요. 중국이에요. 발이 이열산 썰렸지 빠라 그러거든요. 팔을 빠라 그래요. 근데 경제, 발제, 우리 읽는 발제인데 파차이라 그러거든요. 파차이 그러면 물질이 막 들어온대. 그래서 팔자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베이징 올림픽을 언제 했어요? 2008년 8월 8일 오후 8시 8분 8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팔자를요. 중국 가면요, 팔자 차량 넘버, 전화번호 되게 비쌉니다. 그들은 재물신을 너무 섬기거든요. 저들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냥 이 땅에서 빠가 재물이 들어온다는 것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팔자 타령들 하죠?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사주 팔자거든요. 연, 월, 일시를 2자씩 하면 8자가 돼요. 그러니까 자기 난 날 뭔가 복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걸 팔자 타령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팔자 바뀔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바뀌어요? 또 영원히 바뀌는 방법이 있잖아요. 오늘 제가 그거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영원히 팔자가 바뀌는 방법이 뭘까? 그거 좀 알려드리려고 제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방주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이에요? 겨우 8명이에요. 근데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 보면요, 노아와 그 7 식구. 난 누가 나한테 방주 구원받는 사람이 7명이라며요. 그걸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봤더니 저걸 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와 아내, 셈과 아내, 야벳과 아내, 그렇죠? 함과 아내, 그럼 8명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중국의 한문을 배선자라는 게 배주자, 배 8팔자, 입구자거든요. 배주자, 8팔자, 입구자를 합치면 배선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방주라고 그러죠, 방주. 방주에서 8명 식구가 타고 구원받았다. 그게 배선자예요. 중국 사람은 저런 의미도 모르고 그냥 써, 그냥. 자, 이제 성경으로 진짜 한번 또 다시 한번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남자들은 다 할례 받으래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죠. 자, 다윗은요, 이세가 8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말째 아들이래. 그럼 몇째예요? 8번째죠. 자, 예수님 할례 받은 날이 누가복음 2장 21절 말씀 보면 할례할 날 8일이 참에 성전에 올라가죠. 성경에 여러분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다고 직접적으로 기록한 사람은 2사람밖에 없어요. 이삭과 예수님밖에 없어요. 물론 8일 만에 할례 받았지요. 그래서 정작 기록한 것은 이삭과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나중에 나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어 그러잖아요. 그건 나중이고 정말 났을 때 받았다고 얘기한 사람은 이삭과 예수님밖에 없더라고 보니까요. 자, 첫 번째 설교는요, 마태복음 5장 우리 목사님 책 낸데 지금 많이 설교 드렸을 텐데 알죠?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예요? 복이 있는데 뭐라고 그래요? 천국이잖아요. 두 번째부터 7번째까지는요, 애통하는 자, 위로받고 온유한 자 땅을 기업으로 얻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배부름으로 얻고요, 긍휼히 여기면 긍휼히 여겨준다라고요. 예?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마지막에 뭐예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아 뭐라고 그래요? 그게 천국이에요. 팔복이 뭘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요?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잖아요. 중간 과정들은 너무너무들 좋아하는데 마지막 8번째는 좀 쉽지 않죠, 여러분들?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돼야 천국이 완성되는 거예요.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완성이 돼야 진짜잖아요. 그렇죠? 자, 또 볼게요. 이제 8일 후에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베드로 신앙 고백 이후에 밑도 끝도 없이 8일쯤 지나서 그래요. 밑도 끝도 8일쯤 지나서 변화산에 가셨어요. 거기서 음성을 들었는데 죽을 거래요. 죽었다 4일 만에 부활한다고 그래요. 자,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라고 그러죠. 마가복음 9장 31절 말씀 보면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죽었을 때 안 죽었을 때예요. 아직 안 죽었을 때 말씀하신 건 3일이라고 그래요. 근데 정작 돌아가신 다음에는 뭐라고 써요? 안식 후 첫날이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3일은 살아나리라. 아직 안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신 다음에는 안식 후 첫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8일이 맞단 말이에요. 일부러 8일 이렇게 맞추는 거 보니까요. 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전부 다 돌아가신 다음에는요 3일 만이라고 쓰질 않아요. 안식 후 첫날이라고 다 써버려요. 성경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또 볼게요. 이제 부활 후 8일 만에 요한복음 20장 26절 말씀 보면요 부활 후 8일, 부활을 말을 안 쓰고 8일 후에, 이때는 도모도 같이 썼던 거예요. 처음엔 도모가 없었거든요. 도모에서는 8일 후에 와서 말씀하셔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평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럼 8의 의미를 좀 봅시다. 이제 노아의 8 식구죠. 그들은요 죄 때문에 전부 다 죽었는데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노아의 8 식구가 처음이잖아요.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따라가는 바람에 다 죽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만 8 식구들만 살아서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는 거예요. 또 봐요. 할례할 8일 수많은 사람이 살아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믿음의 언약 공동체의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이들을 통해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성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계속 그렇게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요. 새로운 언약 공동체의 시작이에요. 8번째 다윗은요 사울이 왕이었어요. 베냐민 지파의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원래. 근데 유다 지파의 다윗이 왕이 되면서 왕조가 바뀌잖아요.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시작이에요. 예수님 할례 받고 첫 마디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설교가 천국으로 시작을 해서 천국으로 마감을 하죠.
시작은 천국을 하는데 천국을 마감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죠. 마지막 천국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8일 부활했어요. 이게 영원한 천국으로의 완성이죠. 이까지 가셔야 돼요, 여러분. 자, 숫자를 좀 볼게요. 1자 써보세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죠. 2 써보세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죠. 3은요, 시작과 끝이 있잖아요. 다 그런데 8은요, 시작해보세요. 어디가 끝이에요? 계속하네. 계속하잖아요. 이걸 옆으로 세워놓으면 수학에서 무한대 기호라고 그래요. 0은 숫자가 혼자는 못 쓰잖아요. 없는 거니까. 0은 다른 걸 같이 써야 되거든요. 9도 보세요. 6도 보세요. 시작에 끝이 있다니까요. 8자는 시작하는데 끝이 없어요. 이렇게 쓰든 뭐 마음대로 자기 마음. 근데 손만 안 떼면요 계속 돌아가요. 그러니까 수학에서 무한대 기호를 8을 옆으로 세워놓고 무한대 기호라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이해되세요? 우연 같지만 여러분, 이게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숫자는 나중에 발견된 거거든요. 무한대 기호는 나중에 발견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영혼과 연결된 게 8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이제 팔자 좋아하시 생겼네? 팔자 펴게 생겼네, 이제? 자, 좀 더 볼게요, 이제. 구약은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연결되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게 완성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 다시 볼게요. 노아 8식구를 통해서 구원받는데요, 새로운 육신의 생명이 시작이 돼요. 육이 다 죽었는데 새로운 육의 생명으로의 시작이 노아 때부터죠. 새로운 영적인 생명의 시작, 하나님이 부르셔서 영적인 생명을 시작하게 하는 사람의 시작이 아브라함이에요. 그게 믿음의 조상이지요. 육의 생명으로 다 태어났는데 영의 생명으로의 거듭남이 진짜 생명이죠. 이게 영원한 팔자가 펴는 거잖아요. 다윗은요 8번째 아들인데요, 새로운 왕조의 시작이에요. 이제는 저 가문에 태어나기만 하면 누구나 다 왕족이 되는 거 무조건. 다윗의 후손들은 다 그냥 왕족이에요. 물론 그 중에 왕이 될 사람이 있겠죠. 한 사람 때문에 왕족이 돼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잘 믿으면 여러분 계시록 20장 4절 5절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왕노를 하시겠죠. 그 자리까지 가시를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 8일 할례 받고요, 팔복 말씀하세요. 영원한 천국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첫 번째 말씀이 영원한 천국을 선포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천국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천국의 삶으로 지향하도록 계속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죠. 조금 더 볼게요. 제가 파워포인트 2016으로 준비를 해왔더니 이 교회는 아직까지 2016이 아닌가 봐 보니까 글씨 다 깨져버렸어. 제가 헬라 히브리어 공부를 좀 뒤늦게 하는 바람에 좀 설명해 드리려고 했더니 글자가 깨져버렸어요. 여러분 이해하시고요. 자, 아브라함 여러분 열국의 아버지라고 그러죠.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보면요, 복의 근원이라고 그래요.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게 복의 근원이에요. 야고보서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보시라고 그래요. 그 마음이 같잖아요. 영적으로 마음이 같고 뜻이 같으니까 친구 아니에요? 우리 이 목사님 나이는 저보다 좀 차이가 나지만 그냥 영적인 친구지요. 복음으로 친구예요. 그래서 마음이 같아야 친구거든요. 하나님이 친구라고 그래요. 다윗은요, 다비드거든요. 저걸 헬라 히브리 글자가 나오면 제가 설명하면 재밌는데, 달렛 바브 달렛이거든요. 달렛이 문이라는 뜻, 문이라는 뜻이에요. 문인데 문을 2개 통과하는 게 다윗이라는 글자 뜻이거든요. 히브리가 상형 문자예요. 상형 문자인데 문을 2개 통과하는 게 다윗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다윗 보고 뭐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13장에서 내 마음에 합한지라. 다윗이라는 뜻 자체가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왜? 여러분 손님으로 가면 남의 집에 문을 하나 통과해요. 현관까지 가면 되잖아요. 부부는 어디까지 통과해요? 문을 2개 통과해야 안방까지 통과하잖아요. 다윗은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거라서.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근데 이름이 그래요. 다비드, 달렛, 바브, 달렛이거든요. 숫자로 하면 14이에요. 마태복음의 족보에 보면 14대 다윗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유, 글자가 안 나오기 다행이지. 나왔으면 저거 설명 시간 나갈 뻔했네. 예수님은요, 히브리 말로 하면 예슈아입니다. 예슈아, 호세아, 여호수아. 야슈아가 구원이거든요. 야슈아, 구원이라는 뜻에서 파생된 게 호세아, 여호수아, 예슈아입니다. 히브리 말로 발음이 예수님을 예슈아라고 그래요. 그게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자. 그래서 이름 그대로 오신 거예요. 그 의미 그대로 이름 붙여주신 것이고요. 그리스도는요, 크리스토스. 헬라어로 말하면 크리스토스. 히브리 말로 말하면 메시아흐. 이 기름 부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성령이에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셔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고 주님은 가시지요. 예수로 구원받고 시작한 이 믿음이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진행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요, 아파하기도 하고 그래요. 자, 좀 더 볼까요? 이제 여러분, 성경의 마태복음 5장 1장과 누가복음 3장의 족보가 두 번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족보는 내려오는 족보예요. 아브라함에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려오죠. 누가복음 족보, 누가복음 3장은 올라가는 족보예요. 예수 그리스도 시작을 해요. 그 이상은 다윗, 그 이상은 아브라함, 그 이상은 어디까지 갈까요? 하나님까지 가잖아요. 하나님 만나면 천국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시작하신 분이셔요. 그래서 하나님까지 가야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이잖아요. 근데 어디가 천국일까요? 하나님 어디 계시죠? 예.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너희 안에 있는 일.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 어디가 천국이에요? 그럼 여러분 팔자 핀 거네 이제. 그 팔자네 거기가. 팔자 폈나요 이제? 영적으로 여러분 벌써 이미 팔자 다 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육의 생명으로 태어난 여러분들이 영의 생명이 되시면 그게 영원한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까지 완성이 되셔야 돼요. 이제. 자,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신앙생활을 위해서 구별을 본다고 한다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걸 완성이라고 그러죠. 애굽에서는 어린 양의 피로 그 피 바르고 나오잖아요. 자기 노력 없어요. 자기 수강 하나도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죠. 그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시작하는 건 없어요. 근데 이제 광야로 나오면요, 스데반이 뭐라 그래요? 광야 교회라고 그러죠. 광야 교회는 만나를 먹으셔야 돼요. 생수를 마셔야 돼요. 이게 만나가 말씀이에요. 매일매일 여러분 이렇게 새벽에 나오잖아요. 매일매일 신선한 만나 말씀 먹으면서 하루를 사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생수 같은 말씀 먹으면서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에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 생활의 전부입니다. 여정이에요. 내가 아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는 곳을 하나님이 데려가셔요. 구름 기둥이 가면 가야 되고요. 불 기둥이 멈추면 멈춰야 되고요.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더라고 보니까. 만나의 말씀과 생수의 말씀 먹고 마신 사람은요, 구름 기둥 뜨면 따라가게 돼 있어요. 불 기둥 뜨면요, 멈추게 돼 있어요. 불 기둥은 멈추는 거예요. 밤에 뜨니까. 구름 기둥은 가는 거예요. 낮에 가는 거니까. 그래서 고 스톱. 또 이거 하지 마시고요. 명절 때
네, 이거 하시면서 고스톱, 구름 기둥 가고 불 기둥 멈추고 기억하시면 되지요. 우리 고드리를 쳐도 이렇게 복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먹으셔야 가잖아요. 말씀을 잘 못 먹으니까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다 가나안 땅 보여줬는데도 못 가요. 죽겠어요? 안 가요? 싫어요? 못 갔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생활은 그거예요. 목사님한테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나의 말씀, 생수의 말씀을 잘 먹고 마시면서 그게 충분하면요, 가라 그러면 가고요, 서라 그러면 서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육신의 생명으로만 사시겠다면 마음대로 사세요. 괜찮아요. 안 믿는 사람 잘 살잖아요, 여러분. 근데 뭐 영적인 생명,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에 거는 데 삶으로 살아간다면, 천국의 삶으로 사신다면요, 갈 때 가고 설 때 서셔야 됩니다. 그걸 말씀이 충만해요. 은혜 충만하셔야 돼요. 가나안 땅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거고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이 땅의 그림자지요. 이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가다 보면 이까지 가잖아요. 이게 마지막 목적이거든요. 다시 한번 제가 숫자로 다시 한번 볼게요. 6을 지나서 7을 지나서 8까지 가셔야 돼요. 6이 뭘까요, 여러분들? 사람이 며칠 날 창조되죠? 네. 창세기 1장 말씀 보면 6일째 창조되잖아요. 이 사람이 6일째 창조된 사람들이 다들 막 살아요, 그냥.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7일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자리까지 오셨죠? 다 6일날 창조된 사람들이 그 육신의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래도 7일 안식일 주인 되신 예수를 만나 여기까지 오셨나요? 참 복된 사람들이에요. 너무 복된 사람들, 진짜로. 여기까지 오셨어요. 근데 어디까지 가셔야 돼, 이제? 8. 지금 8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여기까지 가셔야죠. 중국 사람은 저 8이 아니라 그냥 그 물질만 만나고 마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요, 6에서 7을 만나지 6에서 바로 8로 넘어가 버려. 그럼 그건 꽝이에요, 그거는요. 6으로 창조된 사람들이 7 안식 주인 되신 예수를 만나야만 진짜 영원한 생명의 8이 되는 거죠. 끝까지 가시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충만한 믿음의 가정과 가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세요? 네. 한번 민수기 6장 2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많이들 아시죠?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럼 저기서 주는 복은 뭘까요? 무슨 복이에요? 천국의 복이지요. 천국의 복, 하늘의 복이라면 땅의 복은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바늘 그런데 실 가잖아요. 우리 집사람 따라왔잖아요, 여기 지금. 하늘 가면 땅이 따라오고요. 천국이면요, 이 세상 것들은요, 그냥 다 있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다스릴 것을 기대한다 그러잖아요. 세상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스려 주기를 기대한다고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물질을 막 다스리니까 물질이 막 신음하는 거예요, 지금요. 싫어한다고요. 물질의 주인이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스리를 바라는데, 이미 천국이 된 사람들, 이미 복이 근원된 사람들, 여러분들은요,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죠. 근데 뭐가 먼저예요? 땅이 먼저, 하늘이 먼저예요? 하늘이 먼저죠. 하늘의 소망, 하늘의 은혜를 먼저 받으면 땅이 그냥 따라온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축복이에요. 한번 좀 이거 여러분 이렇게 되면 좋겠죠? 혹시 가까이 계신 분이거나 그럼 한번 옆 사람만 좀 짝지어 보세요.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이제 한 번만 해보세요. 아니 두 번씩 혹은 세 번씩이라도 뭐 집사님 혹은 뭐 좀 멀리도 괜찮아요. 이름 모르면 그냥 뭐 성도님 그러면 되니까요. 집사님, 성도님. 거기 나라고 그랬죠? 너라고 그랬죠? 그건 상대방 좀 지칭해 주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여호와는 집사님에게, 여호와는 뭐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그러면 되잖아요. 성도님에게 그러면 되겠죠? 한번 같이 읽어봐요. 그렇게 옆 사람이라는 데 보면서 시작. 여호와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입니까?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9년 2월 첫날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풍성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에 거듭나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정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